할렐루야. 이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첫 바이블 브런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늘 안전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그 말씀 키트에 있는 것처럼 올 한 해 호호호 웃을 일만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큰 위로와 또 힘으로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성경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마가, 마태,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시간 순서상 서술하면서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데 초점을 맞춘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보게 되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일생을 기록하되 특별히 시간 순서상 역사적 기록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에피소드, 스토리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영적인 복음서라고도 이야기하고 또한 이야기 복음서라고 그렇게 부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 복음서는 우리가 읽기가 참 편하다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요한복음 앞으로 함께 보실 텐데 이 요한복음서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남기고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남기고 싶어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의 본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남들에게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현대의 이미지라고 하지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홍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더 주력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가치, 여러 물건들도 또 여러 사람들도 같은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더 좋은 이미지를 홍보하고 또한 더 좋은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남느냐에 따라 그 물건의 가치가 더 귀하게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는 사실이 아니더라도, 나의 본 모습이 아니더라도 조금 과장되고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그 자신의 이미지를 반드시 지켜내고자 하지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또 때로는 스스로 교만함에 또 쌓이기도 합니다. 결국 자아도취, 자기 만족의 그 틀에 우리는 집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 본 모습이 아닌 내가 가질 수 없는 그 이미지를 더 꾸미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쉴 틈 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세례 요한은 자신을 스스로를 예수님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또 복음서에 또 기록될 만한 구약의 그 예언된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보여진 이미지는 정말 파격적이었죠.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자신 있게 구약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삶을 다른 사람들과 달리 말씀에 따라 구별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돌에 있는 꿀을 먹으며 스스로 사람들과 다른 생활을 했었지요. 보통 사람은 쉽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생활, 그 모습을 보이면서 그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씀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참 신선한 아주 강력한 충격을 주었지요. 그것을 본 당대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여겼습니다. 충분히 그럴만했지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는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를 쌓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데 세례 요한은 스스로의 그 만족에, 그러한 스스로의 기분에, 꾸며진 모습에 그렇게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기대를 따라 자신의 모습을 꾸미고 또 그렇게 여기는 그러한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는 진실된 정직한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그는 당당하게 밝힙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기대를 어그러뜨리고 자신의 가치를 조금 더 낮추는 일일진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스스로의 본 모습을 잃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아는 것, 스스로의 모습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사실 용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그 당연한 것을 우리 스스로는 참 쉽게 하지 못한다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남들의 기대를 거스르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다른 사람의 그 바램을 내가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스스로의 정직함과 사실에 대한 그 진실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정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또 하나, 내가 무엇이 아닌지를 아는 것, 내 자신이 그 무엇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이야기한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바랬던 그 모습, 또한 세례 요한이 살아줬으면 하는 그 모습, 그는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꾸미려 하지 않았고 또한 스스로의 본 모습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목회자, 또한 성직자, 직분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도취에 따라, 아니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그 인정을 저버릴 수 없어서 스스로 포장하고 거짓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한 적 많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일 설교 말씀으로 또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를 주일에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것, 스스로의 올무에 갇힌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시선에 주목한다라는 것, 다른 사람의 그 인정에 목말라 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는 바로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 스스로의 그 모습을 그렇게 정직하게 또한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것,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그의 대답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가 정확히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그 목적을 아는 사람은 삶이 당당합니다. 또한 담대하지요. 사람들의 주목과 인정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더 높은 곳으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계 더 높은 존귀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믿음의 가족으로 산다라는 것은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키시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킨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것,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충실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무엇인가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헛되이 구하며 그것에 내가 집착하며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삶의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스스로 비참하고 비굴하게 억지로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겸손으로 그렇게 포장된 삶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만하거나 자만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 거 하나, 바로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그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을 만족하는 것. 우리가 사람들에게 또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삶의 모습은 바로 그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여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나를 한없이 낮추어서 겸손함으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만드신 그 모습대로 내게 주신 그 은사대로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되는 지금 이 자리, 이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사람들에게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이 되고 사람들에게 만족이 되고 자신의 삶에 만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너무나 큰 일을 꿈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어제 우리가 함께 올 한 해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헛되이 세상을 의지하며 사람을 두려워하며 다른 사람의 그 힘에 의해 억지스러운 삶을 살지 않으려고 결단하는 것,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 생명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에만 주목하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삶을 기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가 있는 이 자리,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이 되고 내 삶의 기쁨이 되며 모든 곳에서 화목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